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깊은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변화나 감정적인 결심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며 잠시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 목회자의 진솔한 고백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때때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첫 예배가 순조롭게 끝나고 두 번째 예배도 은혜롭게 마치면 마치 다음 예배도 당연히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제가 이전과 똑같은 설교를 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동일하게 재현한다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할 때에도 항상 강조하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사역을 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대하게 시작했지만 약간의 성공을 거두자마자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자원,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그리고 이 교회의 강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예배에서 얻은 좋은 분위기에 기대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당연히 역사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 그분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늘에서 천사들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외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모든 성도와 천사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당신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불이 타오릅니다. 당신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조차 당신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나이다. 주님, 우리는 당신께서 이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어떤 설교자도, 어떤 찬양팀도, 어떤 영상이나 열정도 오직 당신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당신은 아십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우간다에 오면서 제 인생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 제가 우간다에 오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땠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아셔야 합니다. 심지어 처음 우간다에 왔을 때조차도 제 동기는 선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에 응했던 것입니다. 아, 그 유명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었죠. 하지만 막상 와보니 그 유명한 목사님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고 이름 없는 평범한 목사님 몇 분과 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곳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좋은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어린이 합창단의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는 내내 제 입가에서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아이들이 사는 오두막집과 열악한 환경을 방문하면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땅을 파헤치던 두 어린 소녀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집에 있는 제 두 딸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아이들이 내 딸이라면 나는 어떤 미국인이 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길 바랄까?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이곳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마을이 되기 전 그저 숲이었던 곳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머리색까지 변해버린 깡마른 아이들이 숲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비타민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자 한 목사님이 저를 급히 어느 여인의 진흙 오두막으로 이끌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가 본 진흙집이었습니다. 안에 앉아 있는데 닭들이 저희 위로 뛰어다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봉지에 담긴 메뚜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메뚜기를 먹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메뚜기를 피하거나 발로 차버리지 먹을 생각은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감정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곳의 아이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해. 그 아이들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저는 우리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보며 슬퍼졌습니다. 우리에겐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을 팔고 작은 이동식 주택에서 살면서 그 돈을 우간다 아이들에게 보내면 어떨까?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나는 몰라요. 사실 나는 우리 집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당신이 믿는다면 우리 집을 팔아요. 그날 오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해 도시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을요. 심지어 젊은이들 중 일부는 아파트를 나와 자신의 차에서 생활하며 우간다에 더 많은 것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친구 집에 가서 샤워하면 되니까 차에서 살면서 더 많이 나눌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자신의 집을 세를 주고 이동식 주택으로 이사하여 그 월세 수입을 우간다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너무나 멋지고 집안 곳곳에는 여러분 자녀들의 아름다운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너무 자신들의 자녀와 가족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간다 아이들의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의 사진을 여러분의 집에 거십시오.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여러분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을 $100에 사주십시오. 성도들은 그 사진들을 사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돈 전부를 우간다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매일 우리에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당시 우리는 $20,000,000짜리 새 예배당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살 집도 먹을 음식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밖에서 예배드립시다. 들판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합시다. 제가 이 발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는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예산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성경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오는 모든 헌금의 50%를 무조건 밖으로 흘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왜 모든 것을 우리 자신에게만 씁니까? 그 시기는 정말 흥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백만 달러를 여러 곳에 기부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돈을 벌어 자신을 위해 쓰라고 가르치지만 이기심은 결국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삶, 그것은 저주와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바꾸어 나처럼 주는 자로 만들 수 있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여 나의 독생자를 주었노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누는 삶이 얼마나 지속적인 기쁨을 주는지, 받는 삶보다 얼마나 더 행복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제 믿음의 유산을 따르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주님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슬프게도 그렇게 함께 아이들을 후원하고 나누었던 제 친구들 중 상당수가 지금은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결같이 아내에게 충실하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제 동료 목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설득했지만 지금 깨닫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우리를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속담이 나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는 이 속담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개는 속이 좋지 않으면 토하지만 잠시 후 다시 그 토사물로 돌아가 그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정말 역겹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 놓아도 그것은 다시 진흙탕으로 달려갑니다. 왜일까요? 깨끗해졌는데 왜 다시 진흙으로 달려갈까요? 그 본성이 돼지이기 때문입니다. 겉을 씻는다고 해서 그 본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메시지를 전해야 해.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을 봐야 해. 저는 제가 말을 잘하고 농담을 섞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목소리를 높이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많은 경우 사람들은 단지 감정적으로 반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본성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돼지를 씻기듯 당신의 겉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지만 당신은 다시 죄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 변화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 당신은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누구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위의 종이 되게 하리라. 본성이 변하면 진흙탕을 보아도 죄의 유혹을 느껴도 그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며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당신은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본성을 바꾸셨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결심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밤 예배 광고와 아름다운 찬양 영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약간의 염려가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예배 프로그램을 너무나 잘 만들게 되었고 음악도 너무나 훌륭하게 연주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일으켜 박수치고 환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압니다. 우리는 흥미진진한 행사를 기획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집중시키는 화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는 좋은 예배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설교 좋았어. 찬양도 좋았고 좋은 하루였어 라고 말하며 만족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외양을 꾸밀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대신 인간적인 에너지로 예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결코 외적인 것에 만족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와 멋진 찬양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로부터 당신의 성령이 임하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저를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이곳에 오셨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재미있는 행사와 프로그램에 만족했고 어느새 설교자가 재미있고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음악이 좋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멘토였던 한 인도 출신의 목사님과 텍사스에서 열린 큰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행사장 밖에는 말과 당나귀가 있었고 심지어 강당 안으로 마차가 지나다녔습니다. 밴드는 열정적으로 연주하고 조명은 화려했습니다. 멘토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당신들 미국인들은 정말 재밌군요. 훌륭한 강사나 밴드가 없으면 아무도 오지 않겠어요. 인도에서는 성찬식을 거행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빵을 떼는 장소로 흥분하며 달려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미국에서는 아무도 그런 예배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흥분이 필요하고 다른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그것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미디어팀이나 설교자, 찬양팀이 있다는 사실에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매번 굶주린 마음으로 나아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돼지와 같습니다. 저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신께서 제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그러합니까?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을 위해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기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겉을 씻어내는 것과 같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예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어 당신이 그분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구나. 저는 20대 초반의 위선자였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낮추셨습니다. 그때 이사야 6장을 처음 공부하며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며 보좌 주위의 번개와 천둥과 불, 눈이 가득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모습을 보며 제가 기도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었고 더 이상 가볍게 그분과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경외심을 심어주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을 당신의 심장에 부어주셔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알게 되는 기적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아기가 내 아내를 죽였어. 나는 저 아이를 원치 않아 아버지는 저를 입양 보내려 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라다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는 저를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가 저를 벌주고 때리던 방식, 제가 무엇을 하든 결코 만족하지 않고 실망하던 모습, 화가 나면 저를 나무에 밧줄로 묶어놓고 나뭇가지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던 기억 때문입니다. 수년 후 저는 크리스천이 되었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제 아버지는 저를 미워했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더 잘해야 해.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은 실망하셨을 거야. 벌을 주실 거야. 저는 그분의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도 어쩌면 제가 했던 많은 일들, 이곳 아이들을 도왔던 것조차도 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실 수 있구나. 제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받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너무나 많은 상처와 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는 2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리고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 기억하게 해주세요. 제가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안다면 저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좋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께서 제 마음속에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을 위해 똑같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거창한 선언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에 대한 경외심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로 나아갈 뿐이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마음에 당신을 경외함을 두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복을 위해 우리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당신의 거룩하심과 능력은 믿지만 당신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실패감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이 방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또 다른 설교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그들을 내면으로부터 기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아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교회 위에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외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